오늘 우리는 6절부터 8절까지를 읽었지만 사실 오늘 본문은 1절부터 8절까지 이 모든 부분을 함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1절부터 보면은 지금 여호수아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잘 파악해 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생활을 했습니까?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무려 40년 동안 그 생활을 했습니다. 이제 그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준비해야 할 몇 가지의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과 2장은 그 준비 과정이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딱 이 장면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했던 마지막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들은 무슨 준비를 했습니까? 첫 번째로는 자기 자신을 파악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 동편의 시딤이라는 지역에 진을 칩니다. 거기서 모든 병력을 재정비하게 되지요. 당시의 장정과 아녀자들을 포함하면 수가 대략 200만 명 정도 되었다라고 하는 주석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주 거대한 규모의 병력이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두 번째 준비 작업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자신을 잘 알 후에 다음은 상대를 잘 아는 준비 작업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정탐꾼 2명을 여리고에 보냅니다. 거기서 기생 라합의 도움을 받아서 값진 여리고성의 정보들을 취하게 되는데요. 어떤 정보였습니까? 여리고성이 밖에서 볼 때는 요새화도 잘 되어 있고 군대들도 잘 훈련되어 있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정탐을 해보니까 여리고성의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고 싶지 않은 거예요. 두려워했습니다. 무서워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 오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너무너무 값진 정보이지 않습니까? 이미 그들은 전의를 상실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준비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이제 계산이 딱 섰을 겁니다. 어떤 계산입니까? 우리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이길 수 있다. 그런 계산이 섰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시딤에서 병력을 재정비하면서 우리 병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었고요. 상대 여리고를 정탐하면서 저 사람들이 우리를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그들의 전의가 얼마나 꺾여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정도 알게 되면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리고에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을 떠나 요단에 이르렀을 때 그들에게는 그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어려움과 장애물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면 알 수 있듯이 그들에게 나타난 장애물은 바로 요단강이었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은 우리에게 참 익숙한 강이지요. 많이 들어오셨을 겁니다. 그럼 요단강이 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애물이자 어려움이었을까를 한번 살펴보시죠. 여러분, 요단강은 갈릴리 호수가 있고요, 아래 사해가 있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와 사해를 이어주는 긴 강이었습니다. 대략 150km 정도 되었다고 하죠. 굉장히 긴 물줄기였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은 어디냐? 요단강 앞, 요단강 하류에 해당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럼 왜 요단강이 이들에게 장애물이었냐? 우선요, 요단강은 건기와 우기에 따라서 확실히 색깔이 바뀌는 강입니다. 건기를 먼저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비가 내리지 않을 때는 요단강은 매우 잔잔한 강입니다. 그러니까 강의 흐름이 세지 않고요, 수심은 대략
90에서 100cm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키가 한 185 정도 되니까 제가 그 강에 들어가면, 제 키를 재보신 적은 없잖아요, 그렇죠? 제가 들어가면 강물이 한 무릎에서 허벅지 정도에 오겠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장정이 들어갔을 때 그리 높지 않은 수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건기에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사실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요단강은 우기가 되면 완전히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 강의 색깔이 180도 바뀌어요. 아주 험난한 강이 됩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여러분 15절에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시기가 언제인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시기는 언제였습니까? 보리를 추수할 때였습니다. 계절적으로 보면 봄철에 해당해요. 가나안 지역의 봄철은 우선 우기에 해당합니다. 비가 많이 내리는 시기예요. 비가 많이 내리면 어떤 일이 펼쳐집니까? 당연하게도 강의 수심이 올라가게 되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플러스 봄철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 봄이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갑니다. 요단강의 발원지, 그러니까 요단강의 물의 근원은 어디냐면 저 위에 있는 헤르몬산이에요. 헤르몬산에는 겨울 내내 내렸던 눈이 쌓여 있는 곳입니다. 그럼 봄철이 되면 헤르몬산의 눈이 녹아서 물이 되어 흐르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물이 강이 되어서 요단강으로 밀려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리해보면 어떻습니까? 헤르몬산에 눈이 녹아서 물이 되어 요단으로 밀려 들어오고 하늘에서는 장맛비가 계속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의 우기에는 수심이 대략 3m에서 4m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90에서 100cm 정도였는데 3배 혹은 4배까지 수심이 높아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강류가 굉장히 거센 상태가 되고 요단강의 수위는 높아질 대로 높아진 상태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사진을 한번 보시면 위치적으로 살펴볼 게 있습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위에는 갈릴리 호수예요. 그리고 아래에 있는 곳은 사해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은 어디냐면 사해와 가까운 시딤이라는 지역이었고요. 이제 여기서 옮겨서 요단강가에 진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의 상류가 아니라 하류에 해당해요. 여러분, 강의 하류는 폭이 넓어지는 지역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류보다 하류가 건너는 것만 치면 더 멀고 더 힘들다는 거예요. 자, 그럼 정리해보면 어떻습니까? 봄철 우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자 합니다. 요단강 하류의 높이가 3m에서 4m, 폭은 최소 200m에서 최대 1000m까지 늘어나는 그 요단강 하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건너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의 강을 누가 쉽게 건널 수 있겠습니까? 이거 사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아녀자는 물론이고요, 힘센 장정도 그 강을 맨몸으로 건너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수심 자체가 일반 장정의 키를 아득히 넘어서기 때문이죠.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에, 그 벅찬 가슴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들이 감당할 수 없고 그들이 극복할 수 없는 요단강이라고 하는 장애물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이 요단강은 그들에게 있어서 확실한 문제였고 어려움이고 고난이고 장애물이었습니다. 그것은 확실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죠. 그 강가에 섰습니다. 근데 강이 건널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을까? 사실 성경을 보면 그들이 막상 할 수 있는 게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3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딤에서 요단으로 그들이 진을 옮겨요. 그리고 실제로 요단강을 건너지 못해서 그들은 사흘 동안이나 그 앞에서 유숙을 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적인 힘으로 쉽게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자, 3절에서부터 이 분위기가 완전히 역전됩니다. 요단강을 못 건널 것 같은데요, 3절부터 요단강을 건너는 작전이 펼쳐집니다. 일명 강을 건너는 도하 작전이 펼쳐지죠. 저는 이것을 요단강 도하 작전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3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 여호수아가 도하 작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도하 작전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도하 작전과는 완전히 다른 방법이에요. 만약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였다, 이스라엘의 지휘관이었다라고 하면 어떤 방법을 쓰고 싶으십니까? 도하 작전을 펼치긴 펼쳐야 되는데 어떻게 펼치고 싶으세요? 제가 만약 여호수아였다, 제가 만약 지휘관이었다라고 하면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작전이 떠오릅니다. 강의 하류가 어려우니까 전 병력을 강의 상류로 이동시켜서 조금 짧은 폭의 강을 빠르게 건널 거예요. 아니면 뗏목을 만들어가지고 그 강을 뗏목으로 이어서 다리처럼 건널 수 있도록 작전을 펼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도하 작전을 한다, 강을 건넌다, 전쟁을 앞두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야 한다라고 하면 제가 말했던 작전을 써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식적이죠.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가 말하고 있는 이 도하 작전은 현실성이 없어 보이는 작전입니다. 실현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작전으로 보여요. 여호수아가 설명하는 도하 작전은 대체 어떤 작전이었을까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2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4절입니다.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여러분, 이게 여호수아가 말했던 도하 작전입니다. 어떻습니까? 여호수아가 말하는 도하 작전은 심플해요. 두 가지만 하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병력 앞에 언약궤가 먼저 가야 할 것, 이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병력과 언약궤의 거리를 띄어야 되는데 이것을 2000규빗 정도 띄우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대체 무슨 작전일까요? 우선 여러분, 2000규빗을 띄우라고 했는데 1규빗이 어떻습니까? 1규빗은 남자 장정의 팔뚝이거든요. 길이가 대략 2000명의 팔뚝이 이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계산해 보면 대략 한 900m가 나옵니다. 쉽게 오늘은 1000m, 1km 정도라고 생각을 해보시죠. 여호수아가 말하는 작전은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강을 건널 것인데 1000m 앞에 언약궤가 먼저 출발한다. 그러면 우리는 그 언약궤가 가는 것을 보면서 기다린다. 그리고 그 거리를 유지하면서 그 강을 건넌다라고 하는 도하 작전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전혀 이해가 되지 않죠? 일반적인 지휘관이 할 수 있는 작전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도하 작전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대체 무엇일까요? 대체 왜 이런 현실 가능성이 없고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도하 작전을 펼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당시의 언약궤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공간으로서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언약궤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고 여겼어요. 언약궤는 곧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그러면 그 언약궤와 하나님이 어디 있어야 하냐? 그 언약궤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병력의 뒤에 고스란히 모셔두는 게 아니라 그 언약궤가 모든 군대들 앞에 서고 그 언약궤가 넘치고 범람하는 요단강을 먼저 건넙니다. 그리고 900m, 1000m 뒤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경을 빠짐없이 모두 다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도하 작전이 말도 안 되는 기상천외하고 터무니없는 작전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이보다 완벽한 도하 작전은 없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은 앞서가는 언약궤, 즉 하나님을 보면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게 될 겁니다.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기억하고 떠올리게 될 거예요. 무엇을 떠올립니까? 아, 맞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인도자가 되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 분이시구나. 아, 맞다. 우리가 이것을 잊고 있었구나. 아,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 아, 이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우리가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고 붙잡아야 할 것은 저기 우리를 인도하는 언약궤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 사실을 1000m 뒤에서 모든 백성들이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완벽한 도하 작전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이 방법이 최선이자 최고의 도하 작전이에요. 자신들이 아닌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길을 따라가는 방법 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 말입니다. 자신들의 지혜와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방법 말입니다. 그것을 선택하는 것, 그것을 바라보는 것, 그것을 다시 깨닫게 하는 것, 이 도하 작전이 가지는 것은 바로 이런 완벽한 작전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말했던 도하 작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화시켰을 겁니다. 추측해 보건대 이 작전을 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목전에 있지만 그 땅을 보지 못했을 거예요. 왜요? 눈앞에 요단강이 있기 때문이죠.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앞에서도 있어도 가나안 땅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후에 어떻습니까? 그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경험했음에도 배고픔이 찾아오자, 목마름이 찾아오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후회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눈앞에 요단강의 거센 강류를 보면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바라본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행복이 가득하죠. 만족이 가득합니다. 가진 것이 맞습니다. 풍족합니다. 풍요롭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삶에 작은 어려움 찾아오셨을 때 어떻습니까? 내가 가진 것이 많은데요, 풍요로운데요, 풍족한데요, 내가 가진 것을 보지 못하고 눈앞에 있는 어려움과 고난만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집중하게 돼요. 이게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이지는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앞에 있는 요단강 때문에 다른 것을 아무것도 보지 못했을 겁니다. 아, 이제 우리는 어쩌지? 저 강을 건널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에 휩싸였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언약궤가 그들 앞에 앞서가며 그들은 변화되었을 겁니다. 요단강에 쏠려있던 그들의 시선은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는 언약궤, 즉 하나님으로 시선을 향하게 바뀌었을 거예요. 변화되었을 겁니다. 그 강을 능히 이기고도 남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도하 작전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 만드셨습니다. 또한 여러분, 그들은 가나안 땅을 보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잠시 잊고 있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통해 그 강을 먼저 가시며 그 뒤로 펼쳐진 가나안 땅을 보여주셨을 겁니다. 그들의 시선은 요단강에서 하나님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가나안 땅으로 그 시선이 확 열리게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도하 작전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펼쳐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널 수 없는 요단강 앞에 섰습니다. 자신들의 지혜와 생각으로는 다른 작전을 펼칠 수도 있겠고 다른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들은 이 요단강 앞에서 정확하게 선택합니다. 하나님을 우리 앞에 앞장 세우기로 선택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기로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기로 선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의 결과를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 도하 작전은 가장 완벽한 도하 작전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앞세우자 그들은 두려움을 이겼고, 하나님이 앞서 가시자 그들은 예비된 가나안 땅의 소망을 다시 한번 품게 되었습니다. 저는 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 요단강 도하 작전의 말씀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단순히 요단강을 어려움이다, 고난이다, 장애물이다 라고 해석한다면 그냥 단순히 우리 삶에 있는 어려움, 장애물로 동일하게 해석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저는 이 요단강에 있는 그런 단순한 어려움보다 더 심오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요단강을 만났을 때 무엇을 선택하냐입니다. 그 요단강 앞에 섰을 때 내 생각을 떠올리냐, 요단강 앞에 섰을 때 내 계획을 세우냐, 아니면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냐. 지금 이것이 더 근본적인 문제이지요. 중요한 것은 우리 삶에 계시는 하나님의 위치입니다. 내 삶에 주어진 문제와 장애물이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의 위치가 어디인지가 근본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저는 전도사 시절부터 사역을 시작할 때 저를 굉장히 사로잡고 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잘해야 한다는 생각이었어요. 그 문자 그대로 잘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명의 사역자로서 내가 감당하고 있는 사역들을 진짜 완벽하고 철두철미하게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잘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노력들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자료도 많이 찾아보고요, 책도 많이 읽어보고요, 이것저것 시도할 수 있는 것들도 많이 해보고요, 하던 대로 하지 않고 변화하는 것도 많이 시도해 보았습니다. 새로운 것들, 트렌디한 것들, 재미있는 것들, 남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 다 많이 시도해보고 노력을 많이 해봤어요. 실수도 하지 않기 위해서 글자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노력도 해봤습니다. 빈틈없이 사역을 준비하고 또 준비해봤어요. 저는 그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했고 저는 이것이 옳은 길이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거예요. 밤을 새듯 열심히 준비해도 제 안에 있는 어떤 불안감, 제 안에 있는 예민함이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잘 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잖아요. 많은 시간을 투자하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계속 불안해요. 마음과 생각이 계속 예민해져요. 왜 그럴까? 근데 불현듯 어느 날 밤에 뭔가 번개치듯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음성이 하나가 있었어요. 제 마음에 그 음성이 딱 울리는데 무슨 질문이었냐면, 야 모근아, 지금 내가 어디 있냐라는 질문이었어요. 마음에 그 질문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모근아, 너는 나를 어디에 세웠니? 그러고 보면서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열심히 준비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해요. 근데 그 준비 과정에 하나님이 안 계세요. 사역을 준비합니다. 남들이 다 인정하고 칭찬할 만한 사역을 확 준비해요. 그런데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세요. 하나님이 안 보이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걸 깨달았습니다. 내가 요단강 건너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생각해 보니까 내 힘으로 건너려고 했구나. 내 방법으로 건너려고 했구나. 내 생각으로 건너려고 했구나. 내 경험으로 건너려고 했구나. 제가 요단강을 제 힘으로 건너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 하나님의 위치가 내 삶에 어디인지, 나는 하나님을 어디에 세우고 있는지 전혀 인지하지도 못한 채 저는 그렇게 살아왔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보니까 고난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장애물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고통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을 마주하는 저의 선택과 방법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만의 부끄러운 고백일까요? 어쩌면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지는 않을까요? 여러분들 눈앞에도 동일하게 요단강이 펼쳐집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여러분들 삶에 여러분들이 이길 수 없는, 건널 수 없는 요단강은 언제나 찾아올 겁니다. 그 강을 건너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건너고 싶고요, 더 좋은 것을 누리고 싶고요, 더 나은 삶을 살고 싶고요, 더 행복하고 싶고요, 더 만족하고 싶고요, 더 인정받고 싶습니다. 그러한 마음 가운데, 그러한 요단강 앞에서 여러분들 앞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들 앞에 무엇이 앞서 세워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생각은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가치관은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신념이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경험이지는 않습니까?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는 그 모습이 어쩌면 우리 모두의 부끄러운 고백이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체력이 좋은 편은 아니었는데요, 중학교 때를 생각해 보면 1년에 한 2번 정도 1000m 달리기 측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 측정을 할 때마다 죽자고 뛰었습니다. 뭔가 좀 못하고 싶지도 않고 체력장 점수가 또 주어지니까 죽을 듯이 뛰었어요. 1000m 측정했는데 죽을 듯이 뛰니까 5분으로 딱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친구들도 비슷했습니다. 친구들도 막 헉헉거리면서 죽을 듯이 뛰니까 1000m 정도 뛰는데 5분 걸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도하 작전,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는 그 시간 5분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그 강을 건너십니다. 우리는 그 건너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며 바라보며 기억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앞에도 늘 도하 5분 전 그 작전이 펼쳐집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도하 작전 앞에 세워두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길을 항상 앞서가시고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 여러분들의 작전 맨 앞에 계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힘으로 건너려는 요단강 앞에 여러분들의 걸음을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가장 먼저 앞서 세우십시오. 그분의 일하심을 목도하십시오.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과 고난에서부터 눈을 들어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을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이 가나안 땅의 소망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만끽하며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